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같이 이런 성도가 되게 하소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인데,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인가, 그 바울의 마음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했는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사실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준 거고, 그리고 이 마음은, 바울의 편지의 내용은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마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로,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것인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러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이 강한 성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도 건강해야 되지만 심령도, 정신도 건강해야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강건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육신도 그래요. 육신이 약하면, 저는 한때 젊었을 때,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간이 너무 나빴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뭐를 해도 피곤한 거야. 피곤하니까 노를 잘 바래요. 화를 많이 내. 짜증을 많이 내. 육신이, 몸이 아프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거에 내 뜻대로 안 되면 그 짜증이 나. 그래서 간이 나쁜 사람이 짜증을 많이 내는 걸 내가 나를 통해서 본 거예요. 그래서 육신도 건강해야, 여러분, 우리가 무슨 부탁을 해도 기쁨으로 그걸 들어줄 수 있다. 힘들어 죽겠는데 왜 시키고 난리야. 짜증나니까. 예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딸 셋을 키우고 있는 우리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전도 나왔다가 들어가면 막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때는 조금 살이 좀 붙었었어요. 그러니까는 가면 조그만 쪼말쪼만 애들이 그냥 셋이, 여자아이들이 셋이 다 집을 어질러 놓으니까 그걸 치우려니까 너무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전도하러 나왔다가 돌아가면 짜증이 나요. 왜? 몸이 피곤해서 그랬대. 근데 이분이 아주 몸을 슬림하게 만들었지. 그 다음부터는 힘이 넘치니까 그걸 어질러 놨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요, 또 힘을 다 어질러 놨어도 기쁨으로 치우고, 그렇다고 그분의 입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몸도 건강해야, 그렇죠? 몸도 건강한 것도 건강한 거지만 여러분, 진짜 또 건강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마음, 정신이 건강해야 돼요. 이 정신이 병든 사람은요, 주변의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해요. 마음이 병든 사람들요, 모든 걸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이게 마음, 혼의 부분이죠. 그리스도인은 이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영이 강건해야 돼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게 뭐냐, 다 같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단순히 이렇게 육체 속에 정신이 깃들어 있는 존재만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를, 사람을 할 때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체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주님 오실 그날에 너희의 온 영과 육과 혼이 주님이 오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한국적인 토양에서는 영혼이라고 이렇게 퉁쳐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원어적인 의미는 성경은 계속해서 영과 혼과 육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선 어떤 검봐도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도
혼도, 관절도, 골수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치료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 육을 다 치료해요. 저도 그 말씀을 통해서 치유함을 경험해 봤는데,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하나님을, 말씀 그 자체는 하나님이셔요. 요한복음 6장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 말이 다 같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내 영적인 문제가 풀려지기 시작하고 정신적인 문제가 치료받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겉사람도 있죠. 겉사람 우리 육체를 말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외모, 코가 어떻고 눈이 어떻고 신체가 어떻고 체중이 몇 킬로고 또 우리 몸의 장기들 다 육체적인 겉사람을 말해요. 때가 되면 육체 사람은 늙고 쇠약해지고 한 줌체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여러분, 육의 사람만인 게 아니라 혼적인 영역이 있잖아요. 마음이라고 하죠. 마음. 정신세계. 마음은요, 우리의 그 혼적인 영역은 지성을 가지고 있고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지성은요, 이해하고 상상하고 판단하고 추리하고 이런 영역을 담당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감정의 영역은 어때요? 오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느끼고, 만져보고, 촉감, 맡아보고. 그리고 이 감정의 영역에서 여러분, 신호해라, 슬프고, 기쁘고, 두렵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이런 그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감정은요, 조속으로 변해요. 금방 좋았다가도 부부지간에도 무슨 말 한마디에 그냥 삐져가지고 말도 안 하고 그냥 혈기를 부리고. 여러분, 감정은 기분이 좋았다가도 금방, 여러분들과의 저와의 관계가 오늘 좋았다가도 뭐가 섭섭마귀가 들어오면요 금방 등 돌리고 멀어지고. 그게 감정이에요. 지성과 감정과 또 뭐가 있어요? 의지가 있잖아요. 의지는 어떤 계획을 하고 또 실천해서 밀어붙일 수 있는 힘, 의지잖아요. 선택하고. 우리 혼의 영역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영역은 생각하지 않아요. 혼이 보통 사람들은 다 지배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모든 세상의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사람만큼은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다 같이 생령, 움직이는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을 가진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성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단지 하나님과 차이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선을 하나 딱 꺼놨는데 선악과의 문제였죠. 근데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고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았잖아요. 그때 죽은 게 뭐냐?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끊어져 버린 거예요. 영적인 단절을 말해요.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뭔지 알아요? 우리는 보통 죄를 말하면 세상은요 윤리 도덕을 자꾸 논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얘기해요.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간음하고 이런 육신의 열매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가 맺어질 뿐인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사람은요 영적인 영역이 있고 정신적인 혼적인 영역이 있고 육신의 영역이 있어요. 제 주머니에 스마트폰이 있는데 이거 꺼내볼게요. 여러분, 이거 보이는 건 우리의 육체에 비유할 수 있어요. 보이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액정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소리가 흘러나오는 스피커도 들어가 있고
내 말을 담을 수 있는 마이크도 들어있고, 이 안에 모든 카메라 기능, 저는 하드웨어 부분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육체라고 비유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 이거를 갖다가 전원을 이렇게 키면은 전원이 켜져요. 켜지면서 이 안에 전원이 켜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운영체제가 있어야 이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도 여러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내가 필요한 카톡이니 또 밴드니 또 유튜브니 이런 게 깔려서 그 내가 필요한 것들 갖고 주식도 하고 어플을 깔아야지만 이거를 내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운영체제가 없으면 이거는 고철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혼적인 영역이에요, 이게. 프로그램이. 그러면 프로그램만 가지고 되냐?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성도 한 분을 보니까는 전화기를 가지고 다니는데 전화가 안 돼. 왜? LG, KT, SK 연결을 데이터 요금을 안 내니까. 여러분, 이게 아무리 있어도 와이파이나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는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핸드폰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어마어마한 유용한 좋은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도 전원이 들어오고 데이터를 받아 쓸 수 있는 이 부분이 하나님과의 영적으로 교통이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혼적인 영역이 깨어나고 회복되지는 그러한 영역이 바로 영적인 영역이란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고 굉장히 우습게 여겨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기를, 나는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건해져야 돼요. 여러분, 왜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냐? 예수님과 제자들이 3년 동안 같이 생활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면서 그 유월절 만찬 때 오늘 밤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는 주님을 버리지 않아요. 주님 떠나지 않아요. 아니다. 너희가 오늘 다 나를 떠날 것이다.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주님,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저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아요. 베드로야, 너는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그런 일 절대 없을 거라도요. 그게 베드로의 본심이야. 혼적인 영역이에요. 베드로는 결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굳게 먹고 믿음으로 살고자 해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 가야바의 뜰에 체포당하셔서 신문을 받고 있을 때 거기에 불죄로 들어가잖아요. 멀찌감치 지켜보는데 어린 그 종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도 목소리를 들어보니 갈릴리 사람이라, 나사렛 예수의 당이라 하니까 어린 그 계집아이가 와가지고, 여종이 와가지고 얘기를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에게 나는 모른다고 발뺌 정도가 아니라 저주를 해버려요. 예수님을. 내가 저 사람을 안다면 나 승을 갈아버린다. 재수 없게 나를 저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변했어요. 베드로의 본심은 그게 아니었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그리고 닭 울음소리를 듣고 나서 나가서 통곡하고 울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이 연약한 거 알아요.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 찾아와서, 야, 인간아,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책망하지 않아요. 단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만 물어요. 왜? 인간은 그런 존재인, 우리가 연약한 그런 존재인 거 주님은 아셔요.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다 바뀌어요. 법정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협박이 들어와도 굴하지 않아요. 왜? 속사람이 강건하니까.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뭔지 알아요? 믿음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견고한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원한다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인 사람,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도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 세상 것에 취하지 말래요. 성령으로 충만하래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다 같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 세상 것에 너무 빠져들지 마라. 육신을 쫓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해요.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따라가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어요. 영을 쫓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대로 살지 말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다 같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신 성도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주여, 주님.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는 의미가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 모셔드린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보좌가 있어요. 마음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늘 그 자리에 앉아있어.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실행에 옮기고, 내가 주인이니까 무릎을 피울 필요가 없어.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신 예수님께 모든 걸 위양해드리고 나는 그 밑으로 내려와 내 인생의 크고 작은 인생의 모든 짐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과거에 자녀들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다 내가 끌어안고,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끌어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 같이 믿음은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내 마음의 보좌에 내가 앉지 않고 나는 그 밑으로 내려오고 주님께 저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디다 모시냐? 저 골방에다, 뒷방에다가 밀어놓고, 예수님 잠자고 계셔. 내가 다 알아서 잘한다니까요. 예수님 좀 상관하지 마세요. 종부리듯이 필요할 때만 주님 하고. 그러니 우리 삶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자꾸 주인 노릇하는 거, 여러분, 그게 반역입니다. 사극 같은 데 이렇게 보면 반역을 하면요, 삼족을 멸해 보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자식. 삼족을 멸해. 능지처참. 이거 무서운 단어니까 표현 안 할게요. 사전 찾아봐요. 세상에. 예전에 보니까요, 김정은이 담배를 딱 꺼내니까요, 그 장성이 별 몇 개 단 장성이 딱 무릎을 꿇고 절대 지존. 여러분,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인데, 우리 주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인데 발끝에 낀 때만큼도 여기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있는 거요?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라고밖에 할 얘기 없어요. 참고 기다려주시고. 예레미야 23장 말씀 보게 되면요, 3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있는 거라고. 짓이겨버리고 짓밟아버리고
쳐버리고 싶어도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에 풍성하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마음의 주인으로 계시도록 그분께 모든 걸 내어 맡길 수 있기를, 왕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다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다. 우리 안에 사는 이는 예수님이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이렇게 육체를 덧입고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방송실 한번 자막 좀 띄워줘 보세요.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다 같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신앙은 날마다 주 앞에서 내가 죽었다고 선언하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그분을 송축하고 그분께 내 왕의 마음의 보좌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신앙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너희 마음대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의 그 믿음이 오늘 말씀 본문 18절 17절 말씀 보게 되면 뿌리가 막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뿌리를 깊이 내리라는 거예요. 터가 여러분 견고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터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져가야 돼요. 기분 따라 감정 따라 편한 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성경대로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지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두 번째가 뭐였어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라. 예수님 주인이다. 아멘. 다 같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세 번째는요. 자,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성도가 되길 원한다. 여러분 안다는 것은 유튜브를 이렇게 벌써 뭘 배우는데 이렇게 보고서 이거 이런 거구나. 유튜브를 보면서 이런 거구나 알아요. 근데 내가 해보려면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들었던 것도 이해는 됐어. 근데 말을 하려고 하면은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저만 느낀 게 아니고 여러분도 다 느끼고 있는 거군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요. 지적으로 이해했다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체득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지식으로는 잘 알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이해를 해요. 근데 그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 예수는 모든 인생 문제의 해답이라는 것이 경험으로 체득되어진 지식이, 경험되어진 지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넘치는 그 은혜와 사랑을 다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모든 성도와 함께예요. 계속 이 에베소서에서 강조하는 게 더불어, 함께.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또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같이 임하는 거고, 여러분 이 큰 본당에 교인들 10명 나와 있으면 여러분 힘이 쭉 빠져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빠져요. 근데 앉을 자리도 없이 빽빽하게 앉아있고 강대상까지 나와서 앉아있다면 여러분 바라보는 것만도 은혜가 돼. 여러분 아니에요? 아멘이죠? 그게 더불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함께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함께 더불어 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월 땅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가 여기 우리 농협 그 마트 앞에 있는 하송리 몇 번인지 모르겠는데 은행나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 수령이 한 1200년 정도 됐다고 보더라고요. 높이는 한 15m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둘레도. 여러분 1200년의 나이에 쟤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몇 세대를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는요 2500년에서 3000년 정도 된 나무가 저 캘리포니아 가면은 숲에 레드 우드라고 하는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의 높이는 보통 100m, 큰 건 한 120m. 굵기는요 요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그 제천의 의림지 가고서 그 몇 발 되는 소나무 보고서 기절을 했는데 이 레드 우드라고 하는 나무는 그거 게임도 안 돼. 3발의 피야. 이런 나무예요, 이런 나무. 야, 나무가 커도 뭐 보통 큰 게 아니죠. 2500년에서 3000년. 네, 다른 것도 한번 좀 보여줘보세요. 얼마나 큰지 나무가 썩어서 변했는지, 길을 막고 있는지. 저게 뭔지 알아요? 밑에 보이는 게 차예요, 차. 차가 저기로 다녀. 저렇게 커, 나무가. 다 같이, 우와. 너 저렇게. 근데요, 놀라운 게 있어요. 저것 때문에 놀라운 게 아니라 저 나무가 뿌리는 별 2m, 3m 밖에 내리지 않고 있대. 근데 세찬 비바람을 어떻게 맞고서 2000년, 3000년을 버텼냔 말이야. 저 나무는요, 뿌리가 넓게 펴지면서 옆에 있는 나무들을 서로 붙들어준대. 서로 붙잡아준대. 네트워크이지, 이게. 나무의 네트워크. 그래서 저 나무가 넘어지지 않고, 그리고 저 나무는 불이 붙어도 잘 타지 않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이단이 들어오고 사이비가 들어와도 여러분 이겨낼 수 있어야죠. 그래서 서로 붙들어주고 그래서 속회가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그 선교회가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봉사 뭐 찬양팀이니 성가대니 여러분 또 뭐예요 또 생각이 갑자기 안 나. 이런 팀이 다 필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수 안에서 소그룹에 활성화되어지는 그러한 교회, 7개의 부서들 이런 것들이 다 활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소속에 대해서 우리가 저마다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다 같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그래서 함께 모든 성도들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아요? 19절 말씀 보게 되면요. 그 하나님의 그 깊은 넓이 또 길이 또 깊이 높이 이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의 충만함을 알고 누리자.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하신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어요. 여기 19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충만은 흘러 넘치는 거예요. 부족하면요 인색해지고요 째째해지지만 충만하면요 너그럽고 여유가 있어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웬만한 시험이 와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져서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 넓이를 말하죠. 그 길이.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영원해요. 그 깊이. 바다는 깊이가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깊다고 그러더라고요. 10,000m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 깊이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 높이 우주가 얼마나 높아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인류 모든 민족 인종을 뛰어넘어 다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영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있는 거고 그 사랑에
그 깊이는요, 얼마나 부유하신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높고 크신지, 우리를 하늘 높이까지 이 땅에 내려와서 하늘에까지 올리시고, 할렐루야. 예.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부유하신, 나 같은 천한 자를 찾아오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이 은혜와 사랑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304장에 유명한 찬송가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다 기록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늘을 두루마리로 펼쳐놓고 바다를 먹물 삼아 붓으로 찍어가지고 써도 하나님의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다. 아는 사람만이 그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왜? 그것은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대속의 제물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준 사랑이니까. 그 사랑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충만하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 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 말씀 한번 가만히 보세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구하는 것에 모든 것에 능히 하실 이에게. 다 같이 생각하는 거나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주님께 영광과 찬양이 영원 무궁하기를, 그리고 그 영광이 우리에게도 흘러오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해야 돼요. 새벽 기도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새벽 기도 누가 만들었냐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만드셨으니까. 여러분, 남는 거 찌꺼러기로 드리려고 하지 말고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루 시작해 보세요. 교회 못 나오면 집에서라도 하세요. 눈 뜨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사 가기 싫은데 아내가 이게 여보 더 자면 안 돼, 얘야 더 자면 안 돼, 졸려 죽겠는데 깨우고 난리야, 짜증나 죽겠네. 그러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눈 뜨자마자, 저는 눈 뜨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 뜨자마자 오늘도 새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이씨, 새벽 기도 누가 만들었어? 괜히 목사가 돼가지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감사를 낳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하세요. 우리가 온갖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께 영광 돌리고 그 영광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죠.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5가지 말씀드렸는데 생각이 잘 안 날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 다 같이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할렐루야.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 그 넓이, 그 길이, 그 높이, 그 깊이, 측량할 수 없는 그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바울은 원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또 뭐예요, 여러분? 마지막이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모든 것, 성경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능히 하실 이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는데 그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결단하세요.
하나님, 내 속사람 어떤 환경 속에서 흔들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마음에 앓고 있는 질병들, 영적으로 묶였던 것들, 여러분 육신의 질병도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서 나아 있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어긋났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아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 보세요. 범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일 땐 내가 다 해결해야 돼. 주님이 일하시도록.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이 풍성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와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풍성케 하시는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할렐루야. 이것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